예전 성경에는 피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세상에서 가장 큰 애굽의 왕이라도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애굽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피제사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 애굽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면 연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기는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게 피제사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피언약을 잡은 사람과 잡지 않은 사람.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게 될 거고 미래에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재앙과 저주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부른 겁니다.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뭐합니까? 피제사를 설명합니다. 이 말을 알아듣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뭐합니까? 노예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고 목사가. 우리가 믿으라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과의 마음이가 완벽하게 소통이 끊어진 겁니다. 소통이. 네? 그러면서 뭐냐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 다 죽이라 하잖아요. 처절한 사륙이 일어나고 뭡니까? 부모가 없는, 쉽게 말하면 입양된 채, 부모 손에 자라지 않고 입양된 채로 굉장히 외롭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때 시간표에도 하나님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뭡니까? 사건을 터뜨리죠. 살인자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죠. 호렙산. 이때 하나님은 뭐합니까?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함을 확인할 수가 있죠. 나는 병들고 능력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게 예배가 잘 안 된다. 그 왜 안 되냐면 살만해서 그래요. 살만하거든.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 산소통밖에 생각 안 나요. 산소통. 내 통장에 돈이 얼마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요. 예, 농안에 반지가 몇 개고 그런 거. 숨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합니까?
지금 역사를 잘 보십시오. 제 비참했던 집이고 정말 나라가 망했고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완전히 뭡니까? 고립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누굴요? 모세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 예수 이야기 하지 말랬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제가 정말 진짜 시에도 뭘 시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아빠 말을 엄청 안 듣는 딸이 있었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 말을. 그래 아버지가 겁을 준다고 엄마가 첫 번째로 시범 보였죠. 니는 이제 말 안 들으면 우리 딸 아니야. 딱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너를 딸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빠가 나와서 나는 이제 네가 또 말을 안 들으면 나는 이제 아빠가 아니야. 그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얘가 말을 또 안 들었거든요. 아버지 차에 실어가지고 넓은 공터에 얘를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아빠라 부르지 마라. 그리고 네가 진짜 지금부터 말을 많이 듣는다 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고 나서 아빠 엄마가 차를 타고 얘를 내려다 주고 간 겁니다. 근데 얘가 차를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가 속으로 아 이겼다 이래 생각인 거죠. 이겼다. 저게 이제 겁이 나는 같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래 왜?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딸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저씨라서 저 고아원에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됩니까? 이 부모가 뻥진 거죠. 무슨 말입니까? 딸을 몰라.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 완전히 뭡니까? 소통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사건을 터뜨려도 문제로만 하는 겁니다. 왜냐?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또 집에 가서 자식들 버린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몰라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아니면 하나님 나와 떨어졌는데 하나님에 관한 집중은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주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제가 인도받고 동행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도만 해도 되잖아요.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다 내보다 더 잘 알고 더 능력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집중이 아니라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뭐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절 14절이 뭡니까?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전부 다 자지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에서 죽일 것 같으면 왜 출애굽 시켰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왜 구원했겠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 뭐냐면요. 자기 반지, 신발에는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에 집중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목회가 그거라는 거 알았어요. 사람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할 필요 없다니까. 그럼 말하면 뭐 듣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성경에 다 쓰여 있는데도. 그죠? 이렇게 홍해 앞에서 뭡니까? 문제로 죽는지 착각했다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잘 보시면 출애굽기 뭡니까? 16장입니다.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만나가 없고 메추라기가 없다고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누림이 안 되는 사람은 결국 이 문제로 다 뭡니까? 얻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출애굽기 뭡니까? 17장입니다. 1절에 7절이 뭡니까? 물이 없어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래서 합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걸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40일 동안.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사실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웬만하면 물론 시간표 따라 그러지만 바로 보고는 안 전합니다. 이 사람이 짧게 볼 것 같으면 바로 전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면 전하겠는데 복음 전하기 전에 제가 그분들에게 저를 먼저 드러내야죠. 그 말은 내가 잘났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청소년들 다 사라진다고. 사라질 겁니다. 왜냐? 애기들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부모와 선생님은 없습니다. 애들이 무너지는 거는 그 애들이 나면서부터 비뚤어진 게 아니에요. 포기를 한 거죠. 왜? 자기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 완벽하게 뭐냐면 오로지 나밖에 모르게 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놔서 기도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뭡니까? 그 가정 속에 완벽하게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세절기.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출애굽할 수 없는데 6월절에 구원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뭡니까?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다 아닙니까? 보세요. 홍해 때문에 죽고 먹을 거 없어서 죽고 목말라 죽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왜? 수장절.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야? 오순절이잖아. 죄송합니다. 다 주무세요? 틀려도 지적을 아무도 안 하시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었죠. 뭡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축복으로 다 준비 다 하셨다. 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뭘 준비하셨습니까? 성막과 예배. 다시 말하면요.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소제, 하목제, 번제. 제사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도 다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다 응답하시겠다 합니다. 성막, 교회.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음성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저는 뭘 잡았냐면 많은 것도 있지만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부르셨구나. 저는 그게 끝입니다. 꼭 간단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하러 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그 사람한테 맞는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 제 입술을 주장하는 거 잘 알거든요. 제가 준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고 있는 걸 증명하게 하십니다. 네. 요즘 저희 교회 사람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안 중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꼭 이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 좋습니다. 알라. 빨리 끝마치겠습니다. 너무 좋네. 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뭐죠? 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됩니까? 믿음이 회복되겠죠. 우리의 문제는 뭐죠? 영적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실 걸 알고 있으면, 아니, 안 죽을 거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홍해에서. 만나도 그렇고. 안 줄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그대로 뭐하냐면 전달하는 겁니다. 전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기는 다 그렇고 우리 주일날 랩런트들 예배 마치면 뭐합니까? 네. 금토일 시대 응답 받기로 했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뭐 해라 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빨리 세수해라. 학교 늦겠다. 준비물 챙겨가나? 숙제는 했나? 이런 지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데 다른 거 잘할 수 있잖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 뭐합니까? 모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대한민국의 학교 선생님 다 화나 있다고 그러대. 맞지. 말 안 들으니까 다 두드려 패려고 하니까. 반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가지고 필기 잘하고 하는 애들 반에 몇 명 됩니까? 또 마치면 또 학원으로 가. 그런데 교회에서 또 이거 프로그램 준비해가지고 이거 해라 해라. 그건 정말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교인들, 복음 가진 어른들은 이렇게 편하구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그게 금토일 시대 시작입니다. 아니 얘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먼저 믿어지고 보여지는 사람들한테 뭐합니까?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그냥 운동장에 뛰놀아라면 돼. 그래서 우리한테 뭐합니까? 하나님 프로그램을 안 주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추우면 찐빵 여기 같이 구워 먹어. 더우면 아이스케이크 먹고 선풍기 틀고 심심한 그림이라도 그리겠지.
혼자 방치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제 문제가 터집니까? 언제 자녀들이 문제가 터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걷습니까? 대개 보면 자살하기 전에 알았으면 그 사람 우리가 막았습니까? 안 막았습니까? 소통이 끊어졌을 때는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도 말 안 하거든. 왜냐? 말해도 해답도 없고 잔소리할 거 뻔한 거 아니까. 애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애들 살리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맞죠? 우리는 그런 장만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가 가르쳐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뭘 가르쳐요? 저 영적 문제 가득하고 부모에 대한 상처 가득하고 제가 머리가 좋습니까? 세상을 꿰뚫어 봅니까? 너무 과하게 고개 흔드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 저도 아멘 하겠습니다. 뭐. 틀린 말 아니니까.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 학원 끌려다닙니다. 그들이 핸드폰으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현장에 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 필요한 건 보여줍니다. 할 거 많아요. 할 거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소통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뭡니까? 애들은 안 변합니다. 프로그램으로 변할 것 같으면 미국의 사람들은 다 변했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많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 다문화를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들이 가족이 이제 주일날 오겠다는데 이 아버지 말고는 전부 다 인도네시아 언어를 씁니다. 당장 예배가 안 됩니다. 한국말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두 부부는 저기 태영아실에서 메시지가 나가면 남편 보고 통역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 아내분은 모슬림권에서 왔기 때문에 가문에서 만약 모슬렘 사람들은 그들은 알라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천국 같이 안 가는 건 자녀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대출시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제가 2부 예배 때는 일단 영상을 보십시오. 저는 이분들과 저 센터에서 소그룹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랩런트 예배를 드릴 거고요. 제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제가 좀 바쁩니다.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될 메시지를 심부름해야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제가 제일 바쁠 겁니다. 저는 일주일에 잠을 편안하게 자는 시간 며칠이 안 됩니다. 네. 그걸 유세 뜨는 게 아니라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도록 받아야 돼요. 저는 기도를 그냥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안 살리면 미래 교회 없습니다. 이분들 안 살리면 세계복음 안 됩니다. 성도들 안 살리면 가정과 후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어디 나가서 끄집고 데려와도 책임 못 지잖아요.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알고 가야 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금토일 시대 하면 진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도 지금 사실은 많이 아파요. 그죠? 아니, 많이 아픈 건 중증병이 아니라 몸살이 왔어, 몸살. 우리 딸은 오늘 또 퇴원했고요. 사단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좋아할 리는 없어요. 우리끼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예, 집사람 집에 가면 전화 받고 또 전화 받고 또 뭐 이거 하고 또 전화 받고 본인 삶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럼 니는 뭐 하는데?
저 뭐 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 생각하시고, 아직까지 저희 집사람한테 잔소리를 옷 못 입는다는 소리 말고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옷 좀 제발 그렇게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지 말라고, 마누라 욕한다고. 전 다른 건 아직까지 집사람한테 혼난 거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모자라니까 이 심부름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바르게, 이상하게 말고. 그걸 회복하시는 언약을 붙잡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